할렐루야. 예, 거룩한 성탄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이 땅에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반가운 서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 설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선인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정녕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고요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미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높은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탄의 날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저희가 나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심으로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선탄 축하 예배의 이 시간에 시종을 모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산과 들이 우리 전심으로 큰 소리로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 아름다운 노래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낮은 아기 예수 부러 경배합시다. 아멘. 탄생하신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병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온 백성이 성탄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롭고 인격적인 간섭과 구속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삶을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께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사 목회자와 성도가 동력하고 부모와 자녀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영적 형제 자매가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성화시켜 믿음의 가정과 거룩한 성전을 100% 지켜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적 절대 기준과 질서에 순종하며 주의 자녀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과 같은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사 자손 만대까지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며 섬겨왔던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김두영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주의 입술로 대언하실 때 온 성도가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받아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열심으로 또 준비한 오늘의 특별 순서인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천사 같은 어린 영혼들 맞이할 때 우리 박수로 좀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정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발표 준비했는데 같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적당히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렀었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원한
나는 만큼을 나는 몰약을 나는 향을 흘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몰약을 나는 향을 흘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기뻐하라 그들의 때마 너는 참지 않고다. 오늘날 내게서 보이는 동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미래들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앞으로의 이 미래 가운데 소망이 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어린 영혼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너무 옆으로만 보지 마시고 앞뒤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열린문교회 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연말연시가 교회가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연말연시만 되면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만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제가 열린문교회 오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보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연말연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송구영신 예배도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송구, 말 그대로 하나의 묵은 해를 보냄으로 그간에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함으로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신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첫 해를 맞이하며 갖춰야 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2020년 12월 31일 돌아오는 목요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오후 11시에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의 신년 감사 헌금 봉투와 기도 카드를 함께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정성스러운 예물과 함께 그리고 이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두 기도 카드를 제출하셔서 헌금 봉헌 시간에 함께 내어주시면 제가 분류해서 저만 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명하게 여러분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써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광고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너무 중요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로비에도 나가 보면은 포스터랑 이렇게 배너가 서 있는데요. 보시면 성탄 예배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광고였고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혹 열린문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날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 성경 통독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 별지로 그리고 다음 주 주보에 자세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박 3일 금토 주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여러분 시간 비워두시고 여러분이 할애한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의 분명한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 따라잡기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저 사복음서를 모두 읽을 것입니다. 십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사실은 사복음서 한번 다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워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즐겁게 사복음서를 모두 완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비는 20불 성인 기준으로 20불을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20불이 과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박 3일 동안 여러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진 않지만 간식과 여러분 풍성한 점심 저녁을 마련해 드릴 생각이니까요. 20불이면 여러분이 웨스트필드 나가서 식사 한번 하도 되는 값인데 저희는 2박 3일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함께 동반하실 텐데 이 어린아이들은 회비를 받지 않고요. 엄마, 아빠 성인 기준으로 20불씩 두 분이면 40불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회비 내어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금 오늘 받은 순서지에 여기 전교인 통독 수련회에 대해서 일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참가 신청서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절취선을 따라 절취하셔서 여러분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남겨주셔서 조하나 전도사님에게 드리면요. 조하나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명단과 이름을 정리해서 저희가 2박 3일의 수련회 일정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참여하심으로 2020년, 21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번에 이 세 가지 행사에 꼭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목소리가 약하신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다시 한 가지 잊은 광고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성경통독 수련회 2박 3일에 오시면요 여러분 경품 추천이 있는데요 사실 이 경품은요 이제 미소가 이제야 막 이번 경품은 사실은 작년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경품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도네이션 하신 분들. 그런데 저희 열린문교회는요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품이 제가 이런 너무 세속적인 줄 모르겠지만 약 1,000불 상당의 청소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500불 상당의 다이슨, 여러분 핫앤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둘 다 나오는 걸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여러분 XX 라지입니다. 제일 큰 이 에어프라이어 준비되어 있고요.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닌자 블렌더. 여러분 오시면 첫째 날부터 이 둘째 날, 3일째 날까지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잘 성경적 지식도 없고 괜찮습니다. 이번엔 그냥 이 라플입니다. 그냥 경품 추천이에요. 여러분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쏟아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여러분 블렌더와 또 이거 미리 얘기해드리면 이거에 따라 오고 안 오고 결정될까봐 여러분에게 2박 3일 동안 이 경품들을 나눠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보기 위해 나왔는데 그러한 은혜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전교인 수련회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0불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경쟁적으로 옆분들 못 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경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후에 그냥 여러분 돌려보내기 아쉬워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식사를 같이 나누지 못하지만 간단한 다과를 로비에 준비해 둘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간단한 차와 간식, 과일들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잠시간의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나가실 때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치약을 준비했습니다. 뭐 치약이야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 우리 청년부의 주회 자매의 어머니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중가 12,000원짜리입니다. 잇몸에 좋은 치약.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안내원들을 통해서 잇몸에 좋은 치약 시중가 12,000원 상당이라는 거 알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서로 기쁨으로 인사했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의미를 담고 12월 25일만 되면 매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 그 기쁜 마음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이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이 마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사를 뜻하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스마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철자가 바로 X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어로 마스라는 것은 카니발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축제일이나 어떤 정한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라는 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예수님의 날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한국말로는 우리가 성탄이라 이야기하여, 여러분 어때요? 거룩하신 분의 탄생을 함께 노래하고 송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뜨시면서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피곤에 쩌드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전에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한 5시쯤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우리 집에 작은 성탄 트리가 하나 있는데요. 불도 켜놓지 않은, 아무 기대도 없는 이 성탄 트리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웬 나무 상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 상자도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 상자. 거기에 밖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 이런 선물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자녀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에게 분명히 우리 아들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성탄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상자가 얼마나 견고하고 멋졌는지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 그 푹신푹신한 재질에 된 것이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마침내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가 딱 선물해 준 그 아이의 정성, 거기에 여러분 자그마치 $5가 거기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좋아하는 거 알고. 우리 하율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내 전 재산이야. 그 $5를 거기다가 딱 놓아주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5가 저희한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억하면서 준비했다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라는 것이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려 합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 그리고 아무도 준비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귀한 거라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에게는 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 아이가 저에게 그러하였듯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의 성탄과는 여러분에게 다른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보다 그것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리는 성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많고 적음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선물을 귀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얌전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어른들보다 더 성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1년 중에서 언제가 제일 기대되고 기다리는 날이에요? 에? 니네 생일?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해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다 드렸는데도 자기 생일이래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아이들이 순수하고 똑똑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우리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대되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호주에 온 지 이제 약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오랜 이민 생활하신 분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겠지만 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시간만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대했었던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화 되는 거 있잖아요. 눈이 내리고 그리고 캐롤이 틀어져 있고 이 눈이 내리는 곳 가운데 나무에 장식이 달려있고 선물이 가득한,
그런데 호주에 왔는데 여러분 한여름에 트리를 달기 시작하고 장식을 하는 모습이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면 더 더운 느낌이 드는, 저는 6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이곳에서 이민 생활하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12월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대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딱 두 가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대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리는 거예요. 늘 그런 추억에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어린 시절에 어떤 모 통신사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세대인 분들은요, 12월 25일 날 만약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대단한 경품을 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날 눈이 오는 바람에 그 회사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루머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TT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그만큼 저는 눈을 기다렸어요. 하얀 눈이 내려서 아름다운 성탄을 기대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하얀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성탄절만 다가오면 괜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좋은 선물을 받고 싶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말 열심히 들으면서 좋은 선물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도 안 해요, 요즘 친구들은.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요, 1년 중에 제가 아주 기대하고 기다렸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나이를 먹고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저한테 이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을 여자친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선물을 줄까, 그리고 저 친구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고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날은 멋지게 데이트를 하는 날이라 생각이 되었죠.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전처럼 하얀 눈이 내려오는, 근데 호주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커녕 오늘 레이니 크리스마스네요. 비가 오는 크리스마스. 아니면 여러분 선물을 기대하세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선물을 나누면서 행복한 디너를 나누는 것을 잔뜩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탄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었죠.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가족과 함께 멋진 식사를 하기 위함도 아니며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선물을 교환하고 데이트하고자 하는 기대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 내가 원하고 바랬던 모든 가치보다 가장 가치로우신 주님이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룩한 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휴가를 떠나고 데이트를 하며 우리 스스로 자축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이신 가장 귀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2020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만큼 매해 가졌던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가 오늘은 뭔가 조금 다른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해피 크리스마스지만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선물, 맛있는 것 먹는 날, 데이트하는 날, 휴가를 떠나는 날,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메리, 해피가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메리, 해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탄생은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는 그 탄생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이 탄생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빠 엄마가 사랑을 나눠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엄마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아빠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엄마 아빠가 깊은 사랑을 나눠야지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기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나게 되시지만 아빠 엄마가 사랑을 나눴었던 그 과정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무엇에 의해서요? 아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아기가 임신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이 fully human,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fully divine, 완전하신 완벽하신 신적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라야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인 것이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러하듯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셨다면 fully human, 인간이 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어미의 뱃속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27권,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처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이 영원한 존재의 시공간에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커먼리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전에는 안 계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음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바로 성경 구절이 지금 여러분과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간을 채우는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이 singular,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plural, 이런 복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세가 이루어질 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이미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요. 그러면서 이 태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계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며,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죠.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국엔 하늘의 높은 영광과 보좌의 권세를 모두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 피조물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그 마리아 어미의 뱃속에서 나와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됨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 인격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낮고 낮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 어떤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중에 종종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죄진 것이 없는데,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나쁜 죄 불법을 행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자청하는 자들에게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 예배 때는 요한 1, 2, 3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는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의롭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깨끗하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노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렇습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결과가 나아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죄가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로직이 세워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돌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sinner,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살인 저지르고 남을 때리고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했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죄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자들, 정말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은혜, 감격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선물을 받는 기대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이룬다 하여도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성경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행복한 것입니다. 죄를 진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죄를 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에 유일하신 길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되게 하셨으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죄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죄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었고 멸망의 자식들이었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accept,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오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 멸망이며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하십니다. 믿고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구속함과 속박에서 자유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새겨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기대하고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 날을 기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기쁜 성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동행하시다가 여러분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끔 장로님들이 멋지게 미사여구를 붙여 기도할 때에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omnipresence라는 뜻이에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류에 의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도 계세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23절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어떠한 고초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gospel, good news,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행동, 모습까지 예수님 앞에서 하듯이 바르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십시다. 교회 안에서만 권사고 장로고 멋진 신앙인이고 리더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에 늘 강조하듯이 세상에 빼앗긴 교회의 영광과 헤게모니를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면전, 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마저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함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요.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림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귀한 예수님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선물, 성공, 명예, 돈,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새기고 이제는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무늬만 그리스도인,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였었던 이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이 구속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례라 하여 예수님께서 꼭 지키라 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한 가지가 바로 성찬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이라 이야기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결코 나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과 그의 희생, 그리고 그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함으로 이제는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이런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성찬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성찬에서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받은 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에 대해 깨끗함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먹고 마시는 바와 똑같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첫째, 세례를 받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지만 한 해 동안, 아니 지난날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떠올리기 시작하십시다. 아마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죄, 엄청난 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결함을 입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고 새 은혜의 하나님 도구가 되길 원하고 그 그릇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감찰하심으로 그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교우를 아끼지 못하였고 거짓을 행하였으며 음란을 품었던 지난 날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만족을 추구했던 것, 때로는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위원 나오셔서 잠깐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9장 같이 부르며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2절 고백하십시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하게 되실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성찬과 참여하고 떡과 잔을 나누던 방식과 다르게 오늘은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서 모두가 줄을 서서 함께 나와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하나 전도사님이 떡을 들고 계실 것이고 제가 여기에 잔을 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줄을 서서 그 순서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선포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며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정결함을 입었노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저쪽에서 줄을 서셔서 이쪽으로 나오시며 조하나 전사님 들고 계시는 떡을 받으시고 제가 갖고 있는 잔을 받아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자리에 서서 함께 떡을 떼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줄을 서시고 거룩한 예식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한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결코 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심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잔을 통해서 또한 이 떡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이전과는 다른 은혜, 특별한 감격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오시지 않은 분들, 마음의 준비가 되시지 않은 분들 지금 빨리 나오셔서 준비된 떡과 잔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떡만 입에 넣으시고 주님의 몸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심으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 때에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께서 분부하여 지키라 하신 거룩한 사명을 또한 가르치심과 명령하심을 지켜 행하였나이다.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견인하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헌금위원이 돌아다니실 때에 함께 정성껏 봉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어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주님 갚아주시고 이 시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사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는 귀한 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린 손길들 뿐만 아니라 미처 기억하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축복 주심으로 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신 채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시.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우리 4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엎드려 절하세. 아멘.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셔.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아멘. 엎드려 절하. 새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시에게 보내시기까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누리는 기쁨과 구별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하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열방과 교회들의 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와 남겨진 가족과 친지,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성탄 축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오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실 때 치약을 받아가시고 다과를 함께 나누시다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반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는 자리에다 놔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했던 모든 자는 자리에 놔둬주시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엎드려